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바울의 말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감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처지를 돕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연보 때문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와 이렇게 묶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서 항상 얘기했죠.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천하고 비루하고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편에서 직접 내게 찾아와서 당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셨더라. 그거죠. 그게 십자가죠. 성육신이죠.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 이게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내게 너무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무슨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빌립보는요. 빌립보도 여전히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친 바울은 지금 떡하니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이 서로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 서로에게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지금 둘이 묶여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은 서로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본질적으로. 저분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 차원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참 밝은 사람,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기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저 어렵고 곤란한 중에 교회적으로도 지금 저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이 많음에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참 너무 고마워. 이게 지금 모든 이해나 모든 생각이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인간적인 교류나 인간적인 어떤 만족도나 교회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교회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으로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든든해져 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묶어주신 운명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 이 이해로 가야만 합니다. 그 이해가 지금 어디로요? 그걸 나는 한 번도 부정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다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묶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이 나는 내게
너무 기쁨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음 문제. 좋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고요. 좋은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묶으셨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몸도 어찌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은 전했는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지금 전해오는 소식이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아슬아슬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자신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왜? 당신들과 내가 하나님의 묶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묶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이해로 지금 상황과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황금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그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그 주의 뜻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묶으셨다는 것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을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얼굴 한번 봤다고요? 우리가 언제 아는 사이였다고요? 언제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언제 대화 한번 해봤다고 이렇게 묶여서 서로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참여하고 있죠. 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저들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정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 그렇게 묶여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저들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바울의 자리에서 저들은 저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숨쉬고 같이 뛰고 같이 손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를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무슨 보상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지만 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을 빌어올 정도로 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왜요? 고마워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이 사실, 변할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너희가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이긴다라는 쪽으로 가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오른편이 돼서 명분을 쥐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싸움박질을 해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신분과 어떤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를 한데 묶어버리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가 되는 줄 아는가? 그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만 분리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묶여진 것이다. 그 이해 속으로 가야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 얘한테 사과해. 그렇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교회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불만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폭력이 나옵니다. 말로 하는 폭력들, 행동으로 하는 폭력들,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폭력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괜찮다 이거죠. 쏙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못된 거 나중에 그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자신은 감정을 다 쏟아놓고서 배설물처럼 다 쏟아놓고 오물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나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너한테 무슨 그 악한 감정 그 찌끄러기 남아있잖아. 상대방은 오물을 다 뒤집어 썼는데 상대방 감정은 상관없는 거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이 사실이 감사한 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자꾸 불만만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과 이 가치를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씩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하는 게 자꾸 생길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하나씩 좋은 게 생겨야지. 미운 게 자꾸 하나씩 보이고 생기면 못 삽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운명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서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기독교와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이교적이고 반기독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서 속에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세상적인 우상 숭배와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기조들, 그런 사회, 그런 정치의 그 힘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곳에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이 원래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아니 억지로 그쪽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억지로 가게 하신 것은 또 무엇인데? 아니 가서 복음을 더 전하지도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자신이 겪어내야 되는 오늘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멀리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건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낙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신앙의 귀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놓고서는 떡하니 지금 감옥에 갇혀버리니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에게서 도착한 이 편지가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확신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럴 수 없는 이유들로 서로 충만한데 지금 왜 편지의 서두부터 이렇게 기쁨과 확신과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넘치는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아니 빌립보서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줄로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묶어준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저들의 주도권과 이 결정권이 빌립보 교회 저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능력 위에 우리가 묶여졌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의도나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서 서로가 서로를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고 묶여지고 당신들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것 아니다. 그 주도권이, 이렇게 만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왜 그렇게 묶여지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 교회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서로가 함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복음이 매인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손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도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복음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놓아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 삶의 주도자이십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하게 나는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자리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로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며 나의 기쁨의 원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따라갈 줄 아는 그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과 존귀하신 뜻을 따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며 기쁨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신앙을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요, 좌절을 이길 힘이요, 분노를 이길 힘이요, 미움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 그렇게 건강하여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